자, 내가 사랑하여 불러냈거늘,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대단히 뜻깊은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든 것이 1517년이었으니까 그로부터 500년의 세월이 흘러온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5대 솔라가 있어요. 5가지 오직인데요. 자, 이 5가지 주요한 이 표가 무엇일까요?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 이런 뜻인데요. 라틴어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와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솔라 크리스토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 덕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우리 공로가 아니고 우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 믿음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편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자격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의로움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솔라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만세전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 삼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허물 많은 인생을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특권이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일꾼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복된 자리에, 이 거룩한 곳에 참여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택하셨고 은혜로 주의 백성 삼아주셨고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했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도록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11장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따라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초창기에 그들을 부르셨대요.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탄생 직후에 애굽으로 피신 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 1절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옛날 옛적에 모세 시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불쌍하고도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종살이 한다는 것이,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참으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셨고
아셨고 안타까워하셨으며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며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모두 15번이나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역사의 초창기에 그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가운데서 건져내시며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 알 수도 없었던 우리들,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 죄 가운데 타락하며 살고 있었던 우리들, 마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죽어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불러주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에 사람으로 친다면 그들이 어린 시절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왜 불러내셨다고요? 내가 사랑하여,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여, 그 백성들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여 그들을 불러내었다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을 불러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내 장자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를 어떻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러내신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사이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불러내셨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섭니까? 똑똑해서입니까? 허물이 없어서입니까? 의로워서입니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입니까? 무슨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아니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면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어디에서?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자, 애굽, 즉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살이 하던 곳이요, 신음하며 고통하던 곳이었거든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꽉 잡고 놔주지 않으려고 했던 곳입니다. 애굽은 바로왕이라고 하는 아주 압제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압제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고통받고 신음하던 곳,
고생을 엄청나게 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가운데서, 그 애굽의 고통과 신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불러내셨다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애굽은 오늘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바로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그 포악한 임금 바로왕은 바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죄의 권세를 가지고 온 인류를 갖다가 얼마나 압제하는지 몰라요. 마귀 때문에 고통당하며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죄를 짓고 타락한 모습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타락한 모습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비참한 곳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여전히 세상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있을 것이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주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지 아니합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불러냈다라고 끝나면 좋을 텐데 불러냈거늘. 뭔가 여운이 남아요. 뭔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배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는데, 내가 그들을 불러냈는데, 내가 사랑하여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냈거늘.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갖다가 합지 못하고 오히려 배은망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2절을 보시기 바라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여러분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선지자로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은 결과적으로는 우상에 빠집니다. 헛된 것에 빠지게 돼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리 하더니만 바알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아로새긴 우상들에게 여러분 분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는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내셨는데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들을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쳐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더니만 결국에는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 앞에 제사 지내고 자기들이 만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여러분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토해내시는 그 안타까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여 저들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가 사랑하여 불러냈거늘 내거늘 내가 사랑하여 은혜를 베풀었거늘 내가 사랑하여 그들을 축복했거늘 그들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세상을 벗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사람 가운데도 원수가 있으면 얼마나 살기가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원수 삼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장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나타내야 될 온전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낸 하나님 앞에 나타낸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팔로 안아주셔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3절에 봤더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는데도, 엉뚱한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데도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야 될 걸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그들을 갖다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문제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신 팔로 껴안아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 목에서 몽에를 벗겨 주셨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같이 못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익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들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크신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이 마땅하고 찬양함이 마땅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낸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스라엘은 싫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으면 때가 되어지면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멀어진 것도 잘못이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돌아올 줄 모르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본문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그들의 조상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는 아주 좋지 못한 악한 습성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았어요. 종살이 하면서 신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만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좋기는 뭐 좋아요. 근데 애굽에 있을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자꾸만 애굽을 갖다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될 것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하나님의 그 심정이 본문 7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백성이 끝끝내, 아무리 불러도 끝끝내, 아무리 기다려도 끝끝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위에 계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일어서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됐네, 돌아가야지 하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자가 도무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길에서 서성거리며 방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탕자가 그렇게 잘못했지만은 탕자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환영을 받고, 그때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안겨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행복을 다시 되찾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갔다면, 혹시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징벌로 말미암아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임금을 섬기는 그런 수모를 겪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을 방향을 전환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며 축복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